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학원복음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기도수첩 25페이지에도 있고요. 다윗의 임금 시절인데,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도수첩에도 성경 본문이 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번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다윗의 인생 여정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점검하고 또 수정할 거는 좀 수정하고 우리가 좀 방향으로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은 방향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말씀의 응답들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는 다윗의 청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다윗의 성공한 임금 시절입니다. 이 다윗의 임금 시절을 우리가 보는 시각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응답받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른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무엇을 놓쳤는지, 또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노년에까지 쭉 이렇게 다윗의 인생 여정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고 다윗이 뭘 놓쳤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방향을 바르게 잡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별 설명 없이 7가지 사건이 지금 적혀 있어요. 교재에 보면. 이게 바로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7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사건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내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 외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겠지만, 제가 7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본문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냥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그냥 가지고 와도 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찬양대를 데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얼마나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지 성경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이 소리 지르며 다윗도 역시 나팔을 불고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변함없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영적 상태가 똑같았어요. 또 목동으로 살아갈 때나 진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이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여전히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어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참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나 나중에 결혼했을 때나 여러분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도 아주 유명해져도 변함없이 세상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 변함없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는 이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영토 확장 그랬는데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나라 이름을 좀 적어봤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돔 계속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사무엘하 8장 14절을 찾아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 형통의 축복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결혼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은 또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직장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비밀을 청년 때 반드시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는 세 번째, 무비보셋을 돌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돌봄.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 있느냐? 사울 왕의 아들 다윗의 친구죠. 요나단의 이렇게 가문에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과 요나단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바라고 하는 신하가 찾아내는데 무비보셋,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되죠.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한쪽만 저는 게 아니고 두 쪽 다 다리를 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다쳤는지 알아보니까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이 5살 때 말하자면 사울왕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불신자 사상이지 큰일 났다. 아마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이 죽었으니 분명히 다윗이 사울왕의 가문을 씨를 말릴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그 유모가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너무 급하게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쭉 읽어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 말하자면 장애인이 된 거지. 그 무비보셋이 두려워가지고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나 자기를 해칠까봐. 근데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너를 요나단을 위하여 내 친구 요나단을 위하여 너를 끝까지 너를 은혜를 베풀고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에게 있던 땅을 전부 네게 주겠다.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주면서 아까 스바라고 하는 그 종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도와주게 하고요.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다른 왕자들과 같이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게 하겠다. 참 멋있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무비보셋과 같이 밥 먹었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아까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들고 뛰었던 이유가 뭡니까? 틀림없이 다윗은 사울왕의 가문을 씨를 말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습관 따라 자기들 각인된 대로 판단을 한 거지. 그러나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멋진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니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아니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뭐 헌금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교인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아니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게 맞냐?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벌하는 게 맞냐? 아니 교인들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교회 헌금을 손댔다. 찾아야지. 찾아가지고 밝혀야지.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찾아가지고 밝히고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데 무엇이 맞는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징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맞는 것 같죠? 잘못했으니까 찾아서 정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게 맞느냐 죽이는 게 맞느냐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과
살리는 것과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살리는 쪽을 선택하세요. 옳으면 얼마나 옳은데요. 정죄하러 가는 그 사람은 안 들킬 뿐이지 이미 숨은 문제 얼마나 우리 많겠어요. 돌 던지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이나 돌 맞을 위기에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이나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옳은 것과 살리는 것, 그 두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항상 살리는 쪽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실수했다? 살리는 쪽에 서세요. 어떤 장로님이 실수했다? 살리는 쪽에 서세요. 어떤 성도가 교회 큰 일을 굉장히 교회에 해를 끼쳤다? 끝까지 살리는 쪽에 서세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굉장한 사고를 쳤다?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음란 문제, 그래도 끝까지 살리는 쪽에 서세요.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찾아가지고 죽이는 건 율법이에요. 아니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찾아야죠. 찾아가지고 살려야 돼요. 찾아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자의 축복. 자, 네 번째, 다윗의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으로 전진하던 정말 사람을 살리던 이 은혜를 누렸던 이 다윗도요.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는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 나갔을 때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왕이 뭐 그럴 수 있다. 그 자체도 조금 논쟁이 필요하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아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요. 그래서 사과한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는 수고 많았다. 오늘 밤에 음식도 보내줄 테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다시 가라. 말하자면 우리아하고 다시 아내가 잠을 잔 것처럼 해서 이 임신 기간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요. 아니 내 주 요압 장군과 우리 군사들이 저 힘든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지금 이런 시국에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잠을 자겠냐면서 자기가 같이 온 신하들하고 같이 왕궁 앞에서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잖아요. 편지를 줘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갑자기 뒤로 후퇴해서 우리야 죽게 만들어라. 그런 편지를 보내요. 말하자면 간접살인이지. 그래가지고는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엉엉 울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었으니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다 속였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앞에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게 아니고 자식처럼 양을 키우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와서 손님을 대접했다 하니까 다윗이 그런 놈이 있다면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 왕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궁이 얼마나 많은 이 궁녀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부인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이 누구지요? 그 성적인 욕망이거든. 그거를 대접하려고 한 마리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래서 당신이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인데 블레셋의 칼을 통하여 죽였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웬만한 왕 같으면요. 웬만한 왕 같으면 무엇이라 하면서 당장 나단의 목을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다. 안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영적 문제 조심해야 돼요. 역시 다윗도 인간입니다. 역시 다윗도 사람이에요. 역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느꼈던 그 외로움을 또 왕궁에 혼자 있을 때 그게 이 성적으로 연결되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영적 문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저 같은 목사라도 총회장이라도 신학대학 교수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 은혜, 날마다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언제든지 영적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영적 싸움이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어서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찾아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빠른 회개예요. 빠른 회개. 계속 머리 굴렸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뒤로는 다윗이 그런 사건이 없고 그런 실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단 한 번 조금 비유가 조금 비약일 수 있지만 목사님이 이런 사건으로 실수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사건으로 실수했다. 어떤 청년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이런 실수했다. 우리는 살리는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역시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5번째. 압살롬의 반역. 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성공한 다윗이 자녀의 쿠데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직 우리 차 집사님 자녀는 없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사무엘하를 조금 더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그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많았고 궁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 그 중에 성경 읽어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 이 암논이 쉽게 말하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흠모한 나머지 이제 자기 침실로 불러서 말하자면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로.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그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이 상처를 받고 결국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입니다. 칼로. 아까 그 칼이 이 집안에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간에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이 막 다 도망가고 압살롬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3년인가요? 3년 동안 그냥 이제 지방에서 거의 숨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요압 장군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데 불려들였지만 다윗이 압살롬 얼굴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게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도 2년 동안은 다윗이 압살롬 얼굴을 안 봤어. 말하자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한 상처가 생긴 거예요. 상처. 이제 말하자면 이 압살롬이 그냥 반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면서 굉장히 일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면 이 압살롬은 너무나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요. 크게 칭찬받는 자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오늘날 말로 하면 완벽한 엄친아라. 엄마 친구 아들이야. 말하자면 완전히 엘리트로 자란 거예요. 말하자면 자녀를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엘리트로 키웠지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전달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갑니다. 다윗은 안 죽이려고 아들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완전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도요. 어릴 때 젖병 집어 던지고 성경을 붙잡았던 애들입니다.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아이들 때 찬양 잘하고 앞에 가서 율동하고 중고등학생 때 팀 합숙 받고 미션홈 하고 이런 애들 지금 교회 떠난 애들도 많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는 언약으로 키워야 되고 눈물로 키워야 되고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아까 엄친아, 완벽한 엄친아 압살롬처럼 잘 키우려 하지 말고 대단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언약과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은 후대 교육에는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자녀들이 이런 살인극이 벌어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은 완성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국가는 분열되게 되죠. 말하자면 다윗도 렘넌트 운동에는 실패했어. 이 위대한 사람들. 자녀 교육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많은 그릇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6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쳐들어가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소리내서 엉엉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 자신이 누렸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가슴을 치고 이제 후회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녀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다가 돌아온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이게 위기가 온 것 같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편에 선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돼버립니다. 말하자면 충신과 간신이 그때 다 구별돼 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다면 이 못된 신하들에게 나라를 계속 이제 맡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건데 이 일이 벌어지면서 가짜, 진짜가 다 구분이 되고 제자 아닌 사람, 참 제자가 다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 가지고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제 백향목을 시돈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는 백향목의 왕궁에 있던 다윗이 드디어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7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작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마무리,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미리 해야 돼요. 다윗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고 자기의 그걸 남기기 위해서 무슨 뭐 비석을 세우고 박물관을 만든 게 아니고 성전을 만들고 갔다.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남기고 다윗이 남긴 인생 작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4,000명의 성가대가 있는 성전을 만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조직 다 짜고 갔어요. 약 3만 명의 레위 지파 가지고 수천 명의 문지기와 수천 명의 재판하는 사람들과 4천 명의 찬양대,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이 시대 최고의 영원한 성전을 인생 작품으로 남기고 갔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냐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제자를 남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 어떤 성공을 받아도 교회 살리는 일에 그 축복을 연결하기를 바라고 일평생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선교사님을 돕고 세계 선교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지금 우리 차 집사님도 아까 조금 포럼했지만 지금 보석가게 일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언약 잡으세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작품을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내 후대 앞에서 남기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언약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다윗의 임금 시절에 있었던 큰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7가지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거기 있는 성경 구절 쭉 이렇게 앞뒤로도 찾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다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